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 두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 두 절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8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요즘 저는 새벽 기도회 설교를 할 때면 여호수아 본문을 가지고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 성을 함락하는 그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아십니까? 너무나도 쉽죠. 정말 견고한 그 성이었는데 그들이 어떠한 무력을 동원해서 그 성을 무너뜨리고 함락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 보니까 6일 동안은 매일 그 성을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입 밖으로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되는 날에서야 이제 그 성을 7바퀴 돌고 그 다음에 온 백성이 함께 함성을 지르니 그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런데 금요기도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이긴 것이 말도 안 되는 것인데, 함성으로 이겼다 말이 안 되는 것인데, 생각을 해보니 모든 전쟁에서는 함성이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죠? 함성을 지른다는 것은 모든 전쟁에서 군대의 결속력을 다지는 행위죠.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함성을 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있죠. 돌격 앞으로라고 우리가 외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함성을 함께 지르는 것, 온 군대의 사기가 하늘로 치솟도록 함께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인데요. 브레이브 하트라는, 이제 멜 깁슨이 이제 윌리엄 월리스라는 스코틀랜드의 실제 그 역사 배경을 가지고서 스코틀랜드의 독립을 그린 영화입니다. 실제로 스코틀랜드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독립을 위해서 싸울 때에 월리스라면서 그 독립투사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로 뭉치기 위해서 외쳤다라고 합니다. 영화의 그 장면이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도 1919년 3월 1일 대한민국의 자주독립을 외치며 무엇이라고 온 국민이 외쳤습니까? 대한민국 만세라고 외치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전쟁 가운데서 혹은 독립을 외치는 가운데서 함성을 내지른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함성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함성일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영적 전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분명히 이 땅 가운데서 악한 영의 세력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영적인 투사들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는 날까지, 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투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 전투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영적인 함성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함성을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온 성도가 대한독립 만세처럼 외쳐야 하는 그 함성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하나로 단결시켜주는 그 함성, 우리가 마땅히 외쳐야 하는 함성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함성이에요. 그러면 그 기도의 내용, 함성의 내용은 무엇이어야 하느냐? 주님이 그분의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 내용 가운데 등장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을 저희가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9절과 10절은요,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전체 기도 주기도문 중에서 상반부로서 하나님과 관련된 기도 제목,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제목인 것이죠. 하나님과 관련된 기도 제목, 그래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하나님과 관련된 것에 세 가지 기도 제목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이 세 가지를 간구합니다. 그런데요, 이 세 가지는요, 세 가지이면서 또한 한 가지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주요한 관점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영광을 받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것, 그 방법으로 가장 확실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하는 것, 그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며 영광을 받으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여기에 임하는 것이, 그러므로 그분의 영광이 세상에 더욱더 밝히 드러나게 만드는 수단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며 그 함성을 간구해야 하는 것, 함성을 외치며 주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알려주시면서 우리에게 전달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런 이유에서 마태복음 6장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그 같은 장에서요, 예수님이 무엇을 또한 말씀하셨냐면요,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하지만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우리는 함성으로 간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며 그 나라가 우리 마음에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단어 어디보다 먼저 우리 마음에 이루어져야 해요.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유대인이었으며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어릴 적부터 자신 있게 지켜왔다라고 생각했던 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을 것이에요. 그럼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멀쩡한 두 눈을 두고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너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스스로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어릴 적부터 너무나도 종교적으로 유대인으로서 완벽했던 그가 정작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서 예수님이 그에게 내린 판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너가 모른다, 너가 보지 못한다 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함성으로 부르짖기 이전에 먼저 우리 안에 점검해야 하는 것은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나는 거듭남는가? 이 거듭남은 하나님이 우리를 강권적으로 택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셔서 개개인 가운데 한 번에가 아니라 점진적으로 조금씩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 순서를 간략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소망함을 허락하시는데, 그 소명을 허락하시는데 그 소명을 통해 구원의 외적 수단을 공급해 주세요. 그 외적 수단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소명,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대한 외적 수단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7절 좀 긴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실 때에 가장 처음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듣고 그 다음에 믿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전파된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면 복음의 신비가 우리 안에서 깨달아집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우리가 들은 그 말씀이요, 이제 우리 안에 자라서 우리 안에 심겨져서 깨달아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서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 깨달음은 당연히 말씀이 심겨지고 자라기 위해서는 무엇이 그 안에 필요합니까? 시간이 필요하고 충분한 공급함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냥 있다고 진공 상태에서 씨앗이 자라진 않죠. 분명히 그 안에 물이 들어가고 햇빛이 비치고 모든 조건이 만족되어야만 자랄 것입니다. 근데 무엇보다 시간이 들어가야 합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그랬을 때에 결실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들은 그 말씀이 이제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되는 것이요. 이 깨달음은 일반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자신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깨달을 수 있는 깨달음이 결코 아니죠. 왜냐하면 이 깨달음은 우리의 상식, 우리의 생활의 모든 지식을 뒤집어 엎는 가치관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서 주님에게 부름을 받은 이들이라면, 그렇지만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이 받아들여지고 이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그래서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성령의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돌처럼 단단한 우리의 마음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개인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그분의 은혜로운 통치, 즉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말씀의 감동함들을 우리가 따라 살고자 하는 선한 마음이,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전에는 완강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거부감이 생겼습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내 마음이 연해지고 내 마음이 유해지고 내 마음이 이웃을 보듬을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개인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조금씩 또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성품이 하나씩 바뀝니다. 이전에는 말씀에 거역하여 살던 자가 이제는 변화된 삶을 기꺼이 내가 헌신하여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피해를 입더라도 그것을 살고 싶다라는 소망함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서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일은 결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혈통이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는 말이 바로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누구로 말미암느냐?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 이 사실이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합니까? 하나님으로밖에 가능하지 않은 이 일이 내 안에 이루어졌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기도회를 사모하여 나온 모든 이들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이미 우리 안에서 벌어졌고 이루어졌고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내 삶 가운데 이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바라보는 그런 소망을 갖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원을 받은 자들은 이제 이 세상을 살면서 선을 택할 수 있으며 하나님 편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아직 구원을 받은 자들의 영혼이 완전히 이 죄된 세상 가운데서 해방이 된 것이 아니죠.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지만 아직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두 발을 붙이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7장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울은 여전히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자신 안에 다툼이 있음을, 자신 안에 갈등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 상태에서도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갈등은 우리의 감정이며 우리의 상황이지 절대로 하나님의 진리가 흔들리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빛의 자녀로 불렀고 내가 너를 구원하기로 정하였다라는 객관적인 사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관적인 감정은 흔들릴지 몰라도 하나님의 객관적인 진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으며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느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결코 취소가 되거나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단단해지고 더욱더 우리 가운데 분명해질수록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됩니까? 죄짓기가 민망하며 죄짓기를 싫어하며 미워하는 삶을 우리가 선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죄를 끊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은 부활할 때에 이제 온전히 영화롭게 됩니다. 죽는 순간 죄의 영향에서 온전히 해방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영화라고 하는 것이죠. 이 영화의 상태에서는 더 이상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처럼 개인에게 있어서는 영화의 단계가 되었을 때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게 되는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개개인에게 있어서 온전히 성취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시작되는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는 완성이 되는 것이고 그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것. 그러므로 이미 아직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지 않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으며 아직 완성이 되지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의 사이를 우리가 살아간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미와 아직의 사이를 우리가 살아간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완성을 위해서 영적 전쟁이 한창인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함성을 질러야 한다. 그 함성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간구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이며 이따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 뜻으로 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러분 미래적 통치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미 왔지만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은혜의 왕국으로 임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두 가지로 본다면은 하나는 은혜의 왕국이고 다른 하나는 영광의 왕국입니다. 은혜의 왕국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은혜로 충만합니다. 그런데요 그 은혜가 충만하고 충만해서 나중에 우리는 어떠한 왕국을 기대해야 하느냐? 그 은혜가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는 영광의 왕국을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하고 온전한 영광을 우리가 이 시간 기대하며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의 함성을 외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외쳐야 하는 함성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모든 영역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영광이 넘치는 그러한 영역으로 넘어가도록, 그래서 그 영역마다 있는 부족하고 뒤틀리고 어그러진 그 모든 하나님의 형상들과 하나님의 은혜들이 이제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함성으로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성을 외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시간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시면서 하나님, 이 기도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 시간, 우리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의 삶이 외치는 함성에 합당하게 빛과 소금의 삶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나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로 저희를 한 자리로 불러주시고 한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금요일 저녁에 하나님, 저희가 할 것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도의 시간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의 장소와 여건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온 세계를 바라보면은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하지 못하는 자들도 많고,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전쟁뿐만 아니라 육적인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은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하지 못하는데 저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와 여건을 허락하셨습니다. 건강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맡겨진 이 사명,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함성을 내질러야 하는 이 사명에 게으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한 가지 더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이 온전히 그 기도에 합당한, 그 승리의 함성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적군의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희의 상황과 여건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는 연약하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